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월 4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전 같으면 부활절, 칸타타 등 여러 행사를 했을 텐데 그런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아까 우리 청년들에게, 임원들에게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부활절 하면 상징하는 색이 하얀색, 또 계란과 병아리 이런 생명을 생각하면 노란색, 이럴 수 있어서 우리가 부활절에 따로 행사는 못하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광고를 해서 그날은 뭐 전체가 흰색, 전체가 노란색 이런 건 아니어도 나름 흰색과 노란색으로 좀 멋을 부리는 드레스 코드를 갖추고 와서 분위기가 예수님 부활을 축하하는 또 재미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아이디어를 냈고, 우리 청년이 회장이 그렇게 광고한 겁니다. 부활절 날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청년한테 그랬어요. 그날은 머리를 노란색, 흰색으로 염색하고 와도 제가 봐줄게 이랬습니다. 정말 특이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이쁜 옷, 밝은 옷, 또 예수님 부활을 상징하는 것들로 한번 예배를, 우리의 모임 공동체를 아름답게 꾸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생명과 삶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부활주일까지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제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저희 한번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희가 다 외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 외우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다 도둑질하고 죽이려는 것뿐이고, 예수님 오신 이유는 생명을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생명과 삶이라는 주제 가운데 오늘은 어떻게 들으시면 약간 무겁지만 자살, 자해적 사망 이런 것들을 조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 쉽게 나눌 수 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자살이라는 주제가 무겁다고 이 시간 무겁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회 속에서 유일한 소망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라는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당연히 그런 마음, 그런 상황이 없으셔야겠지만, 혹 살다가 나 그만 살고 싶다 이런 마음 드신 적 있으신가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어떤 어려움과 곤란함, 때로는 힘든 상황 속에서 그만 살고 싶다, 욱해서 그런 마음이 들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런 생각에 너무나 조금 오래 잠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면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일이죠. 또 주변에 혹 자살하거나 스스로 삶을 마감한 분들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 자살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거나 또 그 심각성을 모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은 스스로 삶을 마치는 것, 생을 마감하는 것, 너무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울증,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질환, 이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지라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사회에서는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각 나라와 각 사회의 자살률을 보면서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기도 합니다. 그 나라와, 예를 들면 이 땅, 이 나라는 얼마나 사람이 살만한 곳이냐라는 것을 그 나라 백성들, 국민들의 자살률 같은 것으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나라는 사람이 살만한 땅인가요?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를 마음껏 꿈꾸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인가요? 우리나라의 뉴스들을 보면 아쉽게도 이 자살에 대한 소식들은 끊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의 자살, 또 학교 폭력으로 인한 우리 젊은 학생들의 자살들, 또 직장에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와 때로는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인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들, 개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들 전체가,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식과 함께 목숨을 끊는 일들도 종종 저희는 듣게 되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어떤 영상이냐면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국가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이런 거잖아요. OECD에 가입한 나라들 중에 상위 자살률이 높은 10개의 나라를 변동의 추이를 영상으로 만든 겁니다. 영상이 긴데 일부만 볼 겁니다. 199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상위 OECD 10개 국가의 나라가 자살률이 어떻게 변동이 되느냐, 이런 영상입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도부터 이 랭킹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빨간색 막대기를 이따가 나오면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98년도부터 우리나라가 랭킹 10위권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재미난 것은 우리가 OECD 국가에 가입한 게 1996년 12월이니까 아마 통계가 잡히고 첫 데이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나라 IMF가 1997년도에 발생했는데 그 이후로 혹 갑자기 자살률이 높아졌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인데 영상을 한번, 우리나라 한국의 자살률이 어떤 상황인지를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틀어주세요. 빨간색 막대기가 한국 코리아라고 써 있는 것들이 계속 상위로 올라가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자료를 제가 구하는데 약간 한계가 있어서 아쉬웠던 건 뭐냐면, 저 영상은 아주 디테일하지는 않습니다. 저 영상 2017년도 마무리를 보면 한국이 2위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월별로 저 자살률을 데이터화한 것들을 보면 한국은 2003년도 이래로 2017년도 딱 한 해매를 빼고는 1등을 안 찍은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2003년 이래로 한 해를 빼고 1등을 한 번씩은 다 찍어본 그 나라가 한국입니다. OECD 국가 자살률의 평균치에 우리나라는 2배나 되는 나라입니다. 꽤 높죠. 우리 어른들은 약간 기억할지 모르는데, 예전에는 우리 옆나라 일본을 말하면서 저 나라가 잘 살고 있기는 한데 저 나라 국민들 자살률이 그렇게 높대, 어른들이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말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저 일본 자살률이 그렇게 높대. 근데 사실 이제 실정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은 저희보다 반 정도 되는 자살률로 저희가 훨씬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최근의 자료를 구두로 말씀을 드려보면 2019년 자료가 가장 최근입니다. 2020년 자료는 지금 통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나타났고, 2020년 9월에 발표한 2019년의 자료에 의하면 자살로 사망을 한 인구의 수가 13,799명입니다. 14,000명 정도에 가까운 숫자죠. 이것은 2018년도 대비 1% 정도, 0.9%가 증가한 추세입니다. 하루에 몇 명이 자살했느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느냐면 37.8명, 약 38명이 하루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겁니다. 자살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 죽느냐라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26.9명이 죽습니다.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것이죠. 2019년도에 이 자살률도 거의 1% 정도가 상승한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2019년 통계를 보면 10대, 20대, 30대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 중에 사망의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겁니다. 20대가, 30대가, 또 10대가 죽은 가장 큰 원인이 자살입니다. 20대 같은 경우를 보면 사망 원인의 51%가 아쉽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10대도 37.5%, 30대도 39%, 거의 40%를 웃돌죠. 그만큼 스스로 이 목숨과 삶을 끊는 상황들이 많다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40대도 50대도 사망 원인의 2위가 자살입니다. 모르셨죠? 아직 이런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약간 무게를 이렇게 느끼게 하시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이 사회에서 할 일이, 특히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려 보고 싶어서 먼저 서두의 데이터를 말씀드려 봤습니다. 사람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까요? 어떤 때 그럴까요? 개인적으로 여러 특정한 사정이나 여건이 있을 수도 있죠. 때로는 사회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떤 사회의 경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궁지로 몰아가는 현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의 심리를, 스스로 목숨을, 삶을 포기하는 그 심리를 쉽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의 언어들로 한번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그들의 심리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 바뀌지 않을 거야.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나는 이 현실에서, 이 사회에서 더 나아지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무력감, 스스로에 대한 무능함, 자기에 대한 실망들이 자기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말 많이 했지만 요즘은 그런 말들 잘 안 쓰죠.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말들도 괜히 나오진 않았겠죠.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세상인 것 같아. 현실은 바뀌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들이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자기의 심리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인간은 살면 안 돼. 큰 실수와 큰 잘못을 저질렀나 봅니다.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깊은 죄책감에 빠져서 나 같은 인간은 살면 안 돼. 이러한 심리로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당신도 충격 한번 받아봐. 분노입니다. 화. 당신도 충격 한번 받아봐. 나 괴롭혔지? 나 힘들게 했지? 나만 그럴 수 없어. 헤어진 연인에게, 심지어는 부모에게, 때로는 자기를 괴롭혔던 조직과 일터와 직장에게 당신네들도 한번 당해봐 라는 분노의 마음으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할 거야? 자기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조금 조정해 보고 싶은 심리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 중에 부모가 이혼을 하려고 하면 그런 상황을 말려보려고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상황을 바꿔보고 싶은 마음을 이상하게 표현하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개인이 당면한 여러 사정과 또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방법들이
이용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현실에는 여전히 그러한 것이 큰 문제로 있다는 것을 한번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은동전 30개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을 이미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재판을 이미 했습니다. 정죄를 했고 곧 빌라도에게 넘겨줄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룟 유다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이 심각해지자 갑자기 후회하는 마음이 들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은 30 받은 것을 돌려주고 스스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목을 메어서 죽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유다와 그가 처한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 이웃의 생명, 친구의 생명을 지키면서 이 땅의 생명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였는데 그는 왜 이토록 적극적인 배반을 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그저 그냥 모른다라고 하고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왜 가룟 유다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하는 배반을 했을까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는 6월절이고 요한복음 13장의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친히 그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그 장면입니다. 그때 이미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아버려야겠다는 생각을 불어넣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사실이 확실합니다. 먼저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하고 생각해서 그 일을 진행시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악한 역사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었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먼저 가룟 유다는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 어떤 동기로 따랐을까요? 예수님을 처음에 그분의 제자로 따랐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마가복음 시리즈 설교를 드리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는지 그 마음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롯 유다라고 말을 하죠. 가롯. 이 가롯이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헬라어 말로는 이스카리옷이란 말입니다. 이스카리옷. 이렇게 조금 헬라어 말로는 써 있습니다. 성사학자들은 이스카리옷이라는 이 헬라 말이 시카리오스라는 헬라 말이 조금 변형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카리오스는 무슨 뜻이냐면 시카가 단도 짧은 칼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시카리오스는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단도 짧은 칼을 언제든지 빼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니면 어떤 목적과 방어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시카리오스라고 말을 했고 이 말에서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가룟이라는 말이 붙었다라고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당시에 열심당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뭐냐면 유대교라는 어떤 이 종교적인 신념이 강해서 이교인 로마의 제국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열심당원들입니다. 그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고 또한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다윗 왕과 같은 새로운 임금이 세워져서 메시아와 같은 새 임금이 세워져서 새로운 왕국이 생기고 그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열심당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그들의 어떤 반란 때문에 주 70년경에는 이 예루살렘이 아주 초토화되는 로마에 의해서 박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시카리오스라는 사람들은 이 열심당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진보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혹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고 그 중에서도 매우 진보적인, 심지어는 폭력을 써서라도 메시아 왕국, 로마로부터 해방을 이루는 왕국을 이루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저런 능력, 저런 메시지와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만들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한 거죠. 또 한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세워진다면, 곧 저분의 능력이 세워진다면 나는 개국공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나름 큰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내 이름을 남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는데 따르면 따를수록 그의 기대와 목표는 다다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점점 실망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늘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당시 십자가는 처참한 죽음이고 실패고 유대 종교 관념으로 봤어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증언들을 스쳐가는 말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죠. 못 알아들으니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혼을 내시면서 꾸중을 하시면서 왜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사람들은, 또 특히 가룟 유다는 이 내적인 고민이 매우 심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걸고 내 삶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죽는다고? 어쩌면 실망의 감정을 지나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말씀해 보니 유다가 대제사장들, 또 힘을 쓸 수 있는 경비 대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서로 의논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돈 거래를 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했고 유다에게 은 30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 주고 받는. 유다는 결국 그동안 계속 설교해왔던 것처럼 마귀에게 속고 그 눈이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기대가, 그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실망감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절망감에 잠기자 그에게는 분별력이 떨어지고 만 것이지요. 마귀는 이렇게 역사합니다. 또 이 마귀의 역사에 자기의 목숨값이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왜 미처 몰랐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인간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도구가 되었다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함께 이루는 인간이 되었다고 해서 그 인간을 살려주고 그 인간을 대해주고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끝까지 사람을 속이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결국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의 생명까지도 처참하게 짓밟고 싶은 것이 마귀의 목표죠. 성사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단순히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려준 정도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산헤드린이라는 종교 재판이 열릴 수 있으려면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해야 하는데, 고소해야 하는데, 성사학자들은 이 유다가
예수님을 고소까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재판이 열릴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일 거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서 죄를 범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그리고 은 30을 돌려줍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라는 말은 자신의 무고죄, 죄가 없는 사람을 고발한 무고죄를 시인하면서 내가 잘못을 했다. 그러니 이 재판은 무효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싶은 가룟 유다의 모습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죠. 자기의 후회를 넘어서 이 재판을 무효하고 싶은 의지가 담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4절에 보니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말을 하면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잘못한 건 네가 당해라 라고 말해버립니다. 함께 쿵짝쿵짝 할 때는 안 그러더니만 이미 자기가 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하고 잡은 일을 다 성취하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네 죄지 내 죄냐? 라고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토사구팽이죠. 팽을 당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속고 또 속았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자신이 속은 것, 또 심지어는 저런 권력자들과 내가 붙어먹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 그분을 팔아넘긴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자신에게 실망스럽고 화가 치밀어서 결국은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고 싶은 심정까지 든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내가 이 끔찍한 잘못은 죽음으로라도 갚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걸까요? 결국 가룟 유다는 어쩌면 잘못된 이 심정과 감정의 늪에 그냥 빠져버리고 만 것이죠. 죽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죽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살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과 죄를 죽음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인간을 속고 끝까지 속여 죽음으로 몰아넣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죽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왔다가 사라지면 좋겠지만 그 생각이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오래 머물면 이것은 주의해야 하고 또 경고음을 분명히 울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그런 모습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제가 병원 목회를 하는 동안 경험담을 한 가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병원 목사로서 일할 때 주로 했던 일이 암 환자분들을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그분과 말벗이 되면서 상담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어느 날 병실을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6인실이 있는 병실인데 5개의 침대는 서로 다 커튼을 제껴놓고 서로 그냥 웃으면서 대화하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한 좌석만 커튼을 다 쳐놓고 마치 외톨이가 된 것 같은 느낌으로 커튼을 치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지나가면서 그 커튼 사이를 살짝 봤더니 한 분이 계셨는데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편 벽에 탁 기대서 그냥 아무 기운이 없이 앉아 계신 거예요. 제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병원 목사입니다. 쉬시는데 잠깐 방해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병원 목사여서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말벗도 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반응이 물론 엄청 환대하는 것도 아니지만 나 피곤하니까 건들지 마시오 뭐 이런 표정도 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계속 조금씩 말을 걸었습니다. 제 병원 생활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 제 개인적인 신앙 간증도 좀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한참을 조금 얘기하다 보다가 갑자기 그분이 마음이 좀 움직였는지
갑자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툭 던지시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제가 내일 퇴원하면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 가방에 먹으려고 약을 사놨어요. 이런 얘기를 툭 하시는 거예요. 표정을 감추려고 했지만 사실 되게 놀라긴 했습니다. 죽으려고 했어요, 내일. 그러면서 자기의 속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15년째 암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고치면 여기에서 암이 나고, 또 저기를 고치면 여기에서 암이 나고, 이 암이 제 몸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암이 심해져서 죽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15년째 많은 돈을 쓰고 재산을 허비하면서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저도 살기가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고, 여기서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삶을 마감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결단 정도 한 거 다른 사람들도 다 이해해 주겠죠? 제가 그 정도 이렇게 고생했으면 되겠죠?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겁니다. 참 대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일단 제가 다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마음이 헤아리지가 않았습니다. 방법이 뭘까 막 속으로 고민하다가 그냥 간청을 했습니다. 간청을. 처음 보는 분이지만 제가요, 뭐 방법은 모르겠고요, 그냥 환자분께 좀 간절히 부탁을 드려볼게요. 그 약 저 주세요. 그 약 저 주시고 한 번만 더 병원 내원하시고 그때 오시면 이 목사 만나서 한 번만 더 얘기 나누시죠. 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간절하게 말을 했죠. 그 약 저 주세요. 안 주시면 저 여기 안 나갈 거예요. 좀 있다가 그분이 가방을 열치는 약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꼭 다음에 오시면 내원하셔서 꼭 저를 만나시고 가셔야 돼요. 제가 번호를 받고 번호를 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내원을 하셨고, 또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삶을 포기하려는 마음을 접어가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뭐 한 것 별로 없습니다. 얘기를 들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나 감사하게도 치료가 조금씩 호전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는 사람들을 자꾸 속입니다. 이 상황이 계속 어려울 거다, 끝나지 않을 거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마귀는 속이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삶을 포기할 만큼 큰 죄도 어려운 상황도 절대 없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하고 옆에 있는 친구를 향해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살 길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살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진 한 장만 보고 제가 설교를 좀 마쳐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사진이 4장인데 한번 보세요. 보면 흐뭇해지는 사진이어서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을 보면 얼룩말 새끼가 늪에 빠졌어요. 점점 빠져서 아마 다리를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코뿔소가 다가와서 그 얼룩말이 공경에 처했다는 것을 봤습니다. 오른쪽 위에 사진을 보니까 그 늪에 자기 얼굴을 쳐박았죠. 그리고는 아마 이렇게 넣어서 이 얼룩말 새끼를 들어 올린 겁니다. 살려준 거죠. 늪에 빠진 저 새끼를, 자기 새끼도 아니잖아요. 아차했다가는 자기도 앞발이 빠질 수도 있는 건데 저렇게 생명을 살려주는 저 그림 보면 참 흐뭇하지요. 혹 우리의 삶이 지금 과거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벗어나서 평안하고 살만하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려운 친구, 낙담한 이웃, 삶을 혹 포기하고 싶기까지 한 그 사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친구에게, 이웃에게,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내 관심에 애정의 눈빛을 보내고 손을 내밀면 같이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쉽게 잊기 쉽지만 우리가 절망의 늪에 빠져서 답답한 병든 마음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누군가가 우리를 붙잡아줘서 지금 이 자리에 저희가 다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그 절망의 늪에 빠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를 너무나 관찰하면서 애정 깊게 봤기 때문에 미리 잡아준 선생님과 어른들, 스승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 고통 속에 빠지지 않았기도 했습니다. 늘 누군가 옆에 있어서 우리를 지금껏 붙잡아줬죠.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과 청년들을 붙잡을 거룩한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늪에서 건져내는 것은 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과 이 현실은 젊은이들이 아쉽게 삶을 포기한다고 하지만 우리 허그 공동체가 있으므로 아직도 이 땅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일으켜주고 건져줄 수 있는 이 만남과 공동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거룩한 삶의 역사를 이루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사회를 밝히는 우리 허그 공동체 또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그 생명을 삼키려고 하오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더 크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모든 절망과 좌절의 늪에서 헤어나와 빠져나와 생명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여기 모인 예배자들을 통해서 허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은 자기의 아픔을 모를 때가 많사오나 주님, 우리가 먼저 옆에 있는 친구와 이웃들의 그 아픔의 자리를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어떤 좌절도 싸워 이기며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행진하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